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을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오클랜드 웨인 브라운 시장이 취임한 지 한 6개월 만에 TVNG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오클랜드의 그런 홍수 대응에 대한 또 예산 삭감, 세금 등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었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오클랜드의 경기가 썩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클랜드 교통국 AT에서 약 150여 개의 일자리가 구조조정된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또한 회사들이 계속해서 구조조정 중이어서 아마 불안한 마음에 또한 출근하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까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먹거리 물가가 12%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무언가를 사 먹으려고 해도 예전 가격이 아닌 좀 많이 인상된 가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체감적으로 더 느껴지게 되죠. 시간당 받는 임금은 페이는 올랐지만 물가도 같이 올라서 사는 것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오클랜드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세계 곳곳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으로 대립 중에 있고 또 지진과 태풍, 홍수,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유엔의 노동 전문 국제기구인 국제노동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는 또 강제적으로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받는 인구가 우리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10배에 해당하는 약 5천만 명이 지금 강제 노동 인구로 전 세계에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대판 노예들입니다. 현대판 노예들이 약 5천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거죠. 모던 슬레이버리, 강제적으로 노동에 시달리고 강제로 결혼당하고 강제로 감금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어서 10년, 20년 넘게 한 집에서 갇혀 있고 한 방에 갇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세 이하의 많은 어린이들이 상업적인 성착취에 이곳저곳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고통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빨리 이 세상이 종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강제로 유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에 기록한 글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넘기는 그러한 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했었는데 책 표지와 서문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두루마리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그 책의 제목 또 그 책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첫 시작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1장 1절 이하의 9절 보면 지금 일어난 일과 또 현재의 일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였고 그 내용이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고 가려져 있던 것이 완전히 오픈되는,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이 다 온전히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거니와 선지자와 이 모세의 글, 모세의 글은 구약 성경 말씀이죠. 특별히 모세의 오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와 예언서와 시가서와 같은 그런 성경이죠. 그런 성경 말씀이 곧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없나니 천하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곧 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든 레위기를 읽든 아니면 저 선지서를 읽든 신약에 있던 어떤 말씀을 읽든 그 모든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참으로 내가 속히 이 땅으로 갈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진실로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 다시 오실까요? 여기 나오는 이 속히라는 말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임박한 일, 곧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동시에 가까이 임박한 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must,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속히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참으로 속히 갈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신실하게 곧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벌써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 20년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후 2023년을 보내고 있으니까 적어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처음의 시작의 시작과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의 또 끝이라는 이 공간, 또 한정된 그 제한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오버해서 넘어와 계시는 그분이 바라보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영원히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 천년이라는 그 세월도, 우리가 계수하고 있는 천년이라는 그 세월도 하루 같고 하루라는 그 세월도 천년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1초, 2초, 3초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 시간 속에는 과거와 그리고 미래만이 존재합니다. 파스트와 그리고 미래만 존재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현재입니다.
현재 몇 시 몇 분입니까? 2시 한 36분이죠. 몇 초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현재는 과거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 현재라는 시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이 시간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간도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는 과거와 미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를 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시작이라든가 또 끝이라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머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세상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맞죠? 여기가 창조의 첫 시점이라고 보십시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시점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고 공간 속에서 갇혀 있지만 밖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냥 앞에 창조의 시점이나 끝의 시점이나 그냥 현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개미가 막 땅에서 막 놀고 있는 거 봤어요? 사실 개미 입장에서는 막 열심히 여기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뭐 1년, 2년, 3년 동안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발자국만 탁 가면 그 시간이 확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간도 굉장히 잠깐의 세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를 살고 계신다. 그분께서 이제 내가 속히 참으로 이곳에 다시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에 대한 관점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1990년인가요? 91년인가요? 한국의 다미성교회 막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오시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죠.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뭐 2020년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뭐 영화도 나오기도 하고 2040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저의 좀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거 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여나 계시다면 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좀 알고 싶으니까. 네, 그러한 일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심지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조차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권한에 있어서는 오직 성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막연히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당장에 오시면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썩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할데베르그 요리문답 52문에 보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이 심판자로서 오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린다라고 답합니다. 슬픔과 핍박, 그 어떤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참 어떤 젊은 여자가 남자에게 발로 차여가지고 참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왔었죠. 저도 현대판 이 모던 슬레이브라는 것을 검색해서 하다 보니까 기본 25년, 또 영국에서 한 3명이 한 30년 정도 계속해서 한 방에 갇혀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지금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뉴질랜드 인구의 10배 이상이나 되니까요. 이러한 그런 아이의 그런 성착취와 또 노동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경우 찾아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참 위로와 소망이 되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시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악한 세력, 악한 권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물리치셔서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추어졌고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억울함과 부당함 가운데 혹여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원한을, 모든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내가 당했던 그러한 억울함, 고통 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셔서 선과 악을 구분할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 속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구주 대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짧고도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몇 해 전 제가 생일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몇몇 분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던 분이 못 오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퇴근길에 갑작스럽게 쇼크로 인하여서 응급실을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회복되어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그때 들었던 마음이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종말이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날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종말이니 이날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절실히 느껴졌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한 5년 전에 회의를 하던 중에 저도 너무 쇼크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어질어질하고 막 이제 몇 개씩 보이고 구토 증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저도 응급실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뇌에 저도 잠깐의 쇼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MRI 촬영과 여러 가지 다 촬영을 하고 보니까 제 머리에 한 5cm 이상 되는 그런 종양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정말 제 아내가 병원으로 달려오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일단 내가 먼저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서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생일날 그 한 분의 세상을 떠날 법한 그 일들을 경험하고 제가 그날 저녁에 참 묵상하면서 적었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이라는 이 선물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일 다시 찬양할 수 없더라도 지금 아버지를 찬양하고 내일 다시 기도할 수 없더라도 지금 아버지께 고백하며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왜 깊은 감동을 주시는지, 왜 눈물 흘리게 하시는지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언제나 마지막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순간을 맞이하며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2023년 4월 23일이라는 이 하루 우리에게 이 주어졌음이 주의 은혜이자 선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속히 찾아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의 말씀에 따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지금도 돌아올 자를 찾고 계시고 지금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 한 명의 고백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연으로 어쩌다가 2023년 4월 23일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은 오늘 이 하루가 아니면 더 이상 돌아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하루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좀 더 30대가 되어서, 아니 40대가 되어서, 아니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지. 인생에 그런 여유는 없더라고요. 곧 임박한 종말이 임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먼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시간, 그때를 대망하며 기대하며 구주대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온전히 다 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도 그날에는 다 변화되어서 더 이상 썩지도 사라지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에서 다 기쁨으로 감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따르면 그날에는 더 이상 밤도 어둠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즐거움만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만물이 새로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선물로 받은 오늘 이 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히 그분께로 갈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구주 대망의 삶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